안녕하세요. EBF 어린이 여러분. 한요셉 선생님이에요. 이번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아이를 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유명할까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데려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아이를 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세울 때가 아니라 받아들일 때 큰 사람이 된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너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슬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이상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지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시키실 때 어느 벼슬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싸움을 아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막상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먼저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옆에 세우십니다.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님과 작고 미약한 어린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도 동격으로 놓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 특히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낮은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세상에서는 크게 되려면 위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크게 되려면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큰 자일까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 인정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카메라와 스포트라이트는 위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 티격태격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형들, 누나들, 친구들, 네. 누가 더 잘났어? 누가 더 잘했어?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큰 자라면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재산이 얼마인지, 나온 학교가 어디며, 살면서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등등 이런 기준들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평가를 받을까요? 네, 위에 말씀했듯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되고 싶었던 제자들은 평소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저리 가 있어! 이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겸손해야겠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입니다. EBF 어린이 여러분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가 크다고 더 큰 자일까요? 아니죠? 네.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아는 문제를 틀려서 막 성적을 낮추고 달리기 시합에서는 꼴찌를 하려고 막 천천히 다니고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자기 중심적인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어쩌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고 어딘가 불안하거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을 거란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남들한테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애초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겠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하는데 이 모래 위에 성을 지으려 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한 자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드러나길 바라지 않고 남들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애초에 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화평을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귀한 인생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큰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EBF 어린이 분들과 또 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 싸우지 말고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